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겨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이 실패한 이후에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상처, 배신과 미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 이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이때 보복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내전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이 아니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하나임에 머물렀던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편으로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인데요. 유다의 장로들과 이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그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반란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거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다윗 왕을 맞이하며 모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방으로 흩어져 도망가야 되는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짐작한 다윗이 먼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12절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내 형제 내 고륙인데 왜 고민하느냐, 왜 나중에 왕을 모시려고 하느냐. 여기서 형제와 고륙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의 반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파도 바로 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분개하면서 벌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책임을 묻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는 내 형제다, 우리는 한 언약 공동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왜 재산을 다 허비했느냐라고 책임을 묻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먼저 관계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더 놀라운 어떤 기록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인물이거든요. 충신입니다. 반면에 아마사는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요압을 계속 기용해야 맞죠. 그러나 다윗은 대담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 결정이 압살롬 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많은 북군의 장성들, 북군이 승리했죠. 북군의 장군들이 남쪽의 장군들과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렇죠.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화해의 정신으로 이 남군의 지도자들과 장성들을, 사령관들을 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다시 뭉쳐서 하나가 돼요. 중요한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책임을 묻고 복수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일단 품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야 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기 쉽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미묘한 어떤 파벌, 어떤 분파,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 가족 같은 분위기지만 만약에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끝나는데 14절 말씀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결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설득하고 말을 전하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인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감동받고 교회를 오고자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될 듯 안 되죠. 교회를 올 것 같은데 안 오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역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려고 어디로 옵니까? 길갈에서 맞이해요. 15절 하반절에 길갈로 오니라. 길갈에서 맞이하는데 왜 하필 길갈일까요?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진을 쳤던, 군대의 장막,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그 수치, 애굽의 그 부끄러움을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요, 굴러가다, 떠나가다. 애굽에서 겪었던 모멸감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이 길갈은 새로운 출발의 장소입니다.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장소,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길갈에서 왕으로 사람들의 맞이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왕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켰다, 다시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와 같은 길갈의 장소가 필요해요. 실패했던 자리, 주저앉았던 자리, 상처 입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주신 은혜의 장소, 다시 새 출발하는 영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갈의 장소가, 나만의 길갈의 장소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길갈의 장소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고향입니다. 고향 모교회. 고향의 모교회를 가면요, 과거의 생각이 막 나요. 그리고 대학교 뒷산에 그 정상이 있어요. 야트막한 산 정상.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곳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만의 길갈의 장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세워야 하는 또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은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요, 이 하나가 되고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는데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의 또 사건을 기록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시므엘을 용서하는 기록을 말미에 또 기록했어요. 그 내용이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그 가운데 하나가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피신을 갈 때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조주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죽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 됐습니까?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고요. 또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면 혹시라도 다윗이 자신을 심판하고 응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심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습 보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깁니다. 이것을 의도하고 이 시므이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계산적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했던 지약, 살인을 했던 지약, 또 하나님 앞에 수없이 넘어졌던 자신의 모든 지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용서할 수 있어요. 코리텐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쟁 후에 자신을 학대했던 수용소, 독일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처참하게 학살했잖아요. 수용소에 가두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죠. 이때 포로 수용소에 갇혔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간수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망하고 보게 됩니다. 집회하는 가운데. 코리텐 여사가 막 집회 가운데 교회들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간증을 전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때 회중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독일의 악랄한 간수가 나타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엎드립니다. 처음에는 분노의 마음에 막 오릅니다. 그때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순종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을 딱 하셔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람 상대방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상처 줬던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또 용서해야 될 누가 있는가? 남편일 수도 있을 거고 아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동생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직장 동료 생각하면서 하나됨의 회복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단순히 왕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용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용서의 그 목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